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향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경건한 하루가 예수님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살아있는 광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고판이어야 합니다. 두 나무 앞에서 이거 아닌데 15일 15일 건데 8일 두 나무 앞에서 우리는 지금도 영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거 아니에요. 창세기의 첫 장면에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나무가 등장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죠. 이 두 나무는 단지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선택, 그리고 영혼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 선택은 에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두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판단을 고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려줘요. 두 나무는 단지 에덴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영적 선택의 자리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생명을 상징하고, 선악과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에덴에서의 선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 뜻인가 아니면 주의 뜻인가 이렇게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단지 하루의 방향이 아니라 영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은 단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되 기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시되 기준을 함께 주셨어요. 에덴은 축복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선택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지 열매를 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에덴의 시작은 곧 인간의 책임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도 그 에덴의 자리에서 다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중앙이라고 하는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은 무엇을 뜻합니까? 삶의 기준과 방향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과 질서를 상징하고, 선악과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 두 나무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영적인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생명과 판단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중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누울 때까지 하루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 따져 보면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앙에 무엇을 둘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나의 판단인가요? 그 선택이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영혼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한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무한한 방종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누리는 질서 있는 자유였습니다. 모든 나무는 허락되었지만 단 하나의 경계인 선악과는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자, 그 경계는 하나님이 기준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울타리였습니다. 풍요 속에서 기준을 잃지 않는 것, 자유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생명나무는 단지 신비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상징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중심이 생명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질서 속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심을 떠나서 스스로 판단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곧 생명나무로부터의 단절, 끊어짐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잃어버린 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나무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의 길로 들어갈 초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단지 금지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선악과는 어떤 열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셨나요? 단지 금지된 열매가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이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유였습니다. 선악과는 그 기준을 시험하는 자리였고, 그 선택은 단지 열매를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할 것인가, 여기에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관계의 단절과 생명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도덕적 선택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주어진 존엄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동반한 자유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생명나무를 잃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축복인데 책임 없는 자유는 파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뜻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나무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영혼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청년이 도박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고, 그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 게시판에 그날 설교 제목이 있었던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제목을 본 한 청년은 마음에 죄의식이 잃게 되었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 하지만 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교회에 들어간 이 청년은 그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새 사람 된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클리 브랜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그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장면을 감옥에서 보게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과 영혼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나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자,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입니까? 사명입니까? 도덕적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결정적인 단절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준해서 밀어냈고, 스스로 옳다고 판단했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덴에서의 추방, 생명나무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상실이었습니다. 실패는 열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잃은 삶의 총체적인 붕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떠나면 관계는 흔들리고 생명은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절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고 상실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경계와 그리고 기준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허락되었지만 선악과 하나는 금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금령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자유는 기준이 있을 때 생명을 낳고 기준 없는 자유는 결국은 혼란과 파괴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풍성함을 주셨지만 그 선택이 생명을 향하도록 말씀의 경계를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억압으로 보는가? 아니면 생명을 지키는 은혜로 보는가? 자유와 제한은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두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두 나무는 단지 에덴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영적 선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명을 택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며 기준을 떠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나무를 향해 걷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를 향해 걷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단지 신앙의 방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나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디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단지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영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는 책임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생명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는 생명나무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생명나무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아 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영원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는 생명과 영혼을 향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내일은 같은 본문으로 생명나무를 잃은 시대, 이러한 제목으로 내일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의 두 나무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과 영혼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생명나무를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생의 약속이 삶 속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생명나무의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